다 같이 축복송을 부르심으로 2024년 신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땅에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날 어떠한 삶이라도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든든한 반석이 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난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정이여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며 한 해 한 해를 기간을 정하시고 매듭을 짓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과 결심과 비전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한 해 한 해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그 시간들,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온전히 그대로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로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길벗 교회, 한 해 동안 걸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길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끝나지 않는 주님의 그 생명의 삶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만난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따뜻해지고, 만날 때마다 격려가 있고, 만날 때마다 위로가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니 그 계획들이 부족함도 없었고 잘못됨도 없이 16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길벗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계획한 계획들이 우리 길벗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벗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개인마다 이 세상에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며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속에서부터,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삶의 평안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지탱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손으로 하는 일이 주의 복주심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한 해를 살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이 건강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대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윤택해지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자녀 손들을 위한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그 자녀 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깨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멍들어가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인류를 향하여 주님,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사람은 더욱 피폐해지고 메말라져 행복을 갈구하고 있고 삶의 풍요를 갈구하며 오히려 증오와 반목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심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걷는 만큼, 우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 세상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소망의 빛이 비추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Heavenly Father, Lord of tim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worship you with new dreams and wishes in the year of 2024. Thank you for your faithfulness, love, and constant presence. We acknowledge you are sovereign over the days gone by and the days yet to come. Lord, we look forward to you, our hope, our peace, and our comfort in this new year. As we enter the unknown of the coming year, as we ask for your guidance and wisdom, illuminate our path with your light so we may walk in your ways and make choices that align with your will. Please help us to seek your kingdom first and trust that all other things will be added unto us. Gracious God, we ask that you direct our hearts and minds towards you and fill us with your spirit, bringing renewal, peace, and joy. You remind us in your words that you carry our burdens faithfully. You tell us that you will renew our strength and promises to give us rest as we come to you. Forgive us for the times that we have worked so hard to be self-sufficient, forgetting our need for you and living independently of your spirit. Forgive us for the not following your ways and living distance from your presence. Please wash away all our sins with the blood of Jesus and restore our faith so we may serve only you and rely only on Christ's precious blood. Gracious God, renew our minds, our hearts, and our spirits. May we be transform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leaving behind the old and embracing the new you have in store for us. Heavenly Father, as we face known and unknown challenges of the coming year, grant us strength and courage. Please help us rely on your mighty power
and find refuge in you. May we be steadfast in our faith, knowing that you are our rock and fortress. Let all church departments be firmly established by the grace of God. Let the Lord take control of all things, making it a year that gives glory to God, and let each person serve with God's wisdom and love. Father God, bless your children, especially for CM and YM. Please give them your wisdom and help them understand that your ways are far greater than theirs and your thoughts far deeper than theirs. Let your children become people after God's heart who knows and obey his will. Gracious Father, as Pastor Jenk preaches today, please embrace him with the Holy Spirit. Strengthen him spiritually and physically, and allow the words of life to have strength, life, and movement through listeners. Give us a hunger for your word and truth. Let the spring of living water flow through us to bless others. In Jesus' mighty name we pray, amen.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2024년 신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노년에 지어진 시일 거라는 것이 대부분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시편 23편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거기에는 원망이나 회한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삶에 대한 무엇을 더 만회하려고 하거나 내가 살아온 삶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도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아름다운 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의 경지가 담겨져 있고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그 삶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2024년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축복함으로 끝없이 변화하면서 걷자고 시작한 이 길봇 교회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매 해마다 우리는 표어를 정했었고 그 표어 중에 제 가슴에 가장 많이 남는 건 밥이 맛있는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그 밥이 맛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표어를 담았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16년이라는 시간을 섬겼던 이 교회에서 저에게는 2024년도에는 어떤 완결판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23편이 제가 추구했던 신앙이고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 그의 인생의 깊이를 우리가 한번 먼저 그의 고백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에서 이걸 읽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한참 멈추어 서서 사도 바울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것을 알려고 나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그 부활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의 인생의 그 짧은 시간의 그 인생과는 연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연결이 불가능한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어놓고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지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한번 묶어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죠. 왜 연결이 안 되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건 오직 태어나는 것만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는 출생만 있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종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출생과 죽음만 보았지 다시 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예수와 함께 너희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그냥 안 죽고 영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죽고 영원까지 그냥 연결됐으면 좋겠다. 자꾸 그 방법을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와 함께 죽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기독교가 부활이라는 걸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 출생만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 있는 이 세상에서는 거기서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이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망, 권세, 그 모든 이 세상의 체계가 완전히 부서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부서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이 세상에서 출생과 죽음밖에 없는 그곳에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망에 대한 권세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걸 결국 출생과 사망이 있는 세상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넘어온 자들이다 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근본부터 뒤흔드는 건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인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모두 다 알고 걷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삶이 불안한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 고통, 그 삶의 곤고함,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보고 싶으냐면 안 죽고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찾는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지금의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하든지 대충 묶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건 없다고 말해요.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인생은 안 엮어지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권세를 알고 계시고 그 영적인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배신을 당하시고
누명을 쓰고 고통과 모욕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 연결이 안 되는 그 불가능한 것을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자.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안정과 보장을 요구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들면 그 뛰어들기 전에 뭔가가 보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나는 쉽게 예수의 부활을 믿어. 그냥 영원한 세상으로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예수의 고난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무슨 메시지일까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 어떤 승리, 어떤 성취,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며 연결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못난 것, 바보 같은 짓,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이 또한 부활 생명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연결시켜서 뭔가 멋있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논리적으로 뭔가 귀결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성취해도 그게 부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데 방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의 충만으로 이르는 방식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멋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서 그렇게 산 사람은 없어요. 단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선교를 갔든지 어떤 역사의 위기 속에서 반짝하고 멋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죽었다. 그래서 그 모습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인생 전체 내내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인생 내내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모있게 인생 전체를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멋있는 사람은 누구냐?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감추고 살 줄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장점만 갖고 있는 인간이 없어요. 장점을 갖고 있어도 그 장점을 장점으로 쓸 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거 갖고 바보짓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우리에겐 약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점이 있어도 장점을 장점으로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도 그래서 꼭 우리는 자책하게 되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회개하는 자리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게 그게 회개가 다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그 바보짓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체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를 뛰어넘어 회개는 내가 바보짓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나의 운명은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라는 것까지 가는 게 그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나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할 수밖에 없도록 그 눈을 뜨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나는 1000번 만번 내 혀를 깨물며 결심해도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기로 가는 것이 회개. 그것이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인지. 그가 살던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이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 나갔을 때 다윗은 너무 어려서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어서 보냅니다. 가서 전장에 가서 형들이 무탈한지 한번 보고 오라고, 전장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갔더니 가관이 아닙니다. 어린 다윗의 눈에 보였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멸하고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만용이었다. 만용이었다. 솔직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한순간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 망할 나라였어요. 그가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도망자가 됐어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됐어요.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적국의 땅으로까지 도망갑니다. 적국의 땅으로 도망가서 자기 하나 육신 맡길 데도 없이 미친 채 하고 또 도망 나와서 허허 벌판을 떠돌아다닌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을 보고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이 뭐가 그의 인생에 유익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가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다윗을 저주하고 저주합니다. 도망가는 자신을 따라 나섰던 충신들이 말하죠. 가서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저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고 생각한다. 내가 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놔둬라.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뿐이다.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다고요? 다윗이니까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인생이 그때 그 사건을 만용이라고 부르는 건 그것을 격화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한 사건으로, 어떤 한 번의 결단으로 그 신앙 인생이 설명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다고요? 다윗이니까 가능하다고? 아니요. 그는 눈물로 사는 인생의 고난을 아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뭔지, 인생이 뭔지 고난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오늘 아무 가시도 없어요. 거리낌도 없어요. 마음에 구김살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 시편 23편에서 이 고백하는 이 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그 굴곡진 인생, 사망과 생명을 한 발짝에 두고 그 떠돌았던 그 삶의 치열한 순간들, 그 굴곡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다가,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담았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더니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보상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옳게 살았더니 어느 날엔가는 그 옳음이 증명되더라. 그걸 담아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한순간의 나의 만용도 하나님의 시간에 다 담겨서 시편 23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삶은 고단한 뿐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증명이고 입증된 역사입니다. 아무도 이 운명에서 비껴갈 수 없고 제외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원칙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일어난 어떤 일,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단다. 네가 숨쉬고 사는 모든 순간순간은 결국 예수 안에서 기적이란다.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본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한참 서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얘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살는지 죽을는지 자기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보고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싶다. 하지만 그 죽음만이 이 세상의 연을 끊는 유일한 길이지만 하지만 그러나 나보고 선택하라고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 곁에 있고 싶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게 있는 말씀인지. 내가 더 살아서 내 개인으로 보면 내가 죽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지만 그러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에게 자랑이 되고 싶다. 어떤 자랑이요? 너희가 만드는 믿음의 역사에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어떤 도움이요? 우리 인생을 나 혼자 살지 않고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삽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안목을 갖고 너희들에게 길잡이가 돼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복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늘 행복한 이웃인가요? 힘주는 이웃인가요? 격려가 되는 이웃인가요? 아니요. 이웃은 신경 쓰이는 것이 이웃입니다. 편한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도움되는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세상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고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한번 교회를 한 두어 주 빠져보십시오. 이렇게 홀가분한 걸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신경 쓰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뭘 배우고 너희에게 뭘 도와주고 싶고 자랑이 되고 싶으냐면 함께 산다는 건 감수하는 거라는 걸 그걸 너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감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바울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로챈 거라고. 바울 때문에 눌려서 그랬지 우리도 원래 이렇게 하고 싶었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견제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진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억울해? 그래, 그러면 너는 억울함을 당해라. 이걸 아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죠. 이 말을 알아들으신다면 정말 깊은 신앙입니다. 억울함을 당해라. 너는 억울함을 당하면서 내가 너에게서 일을 할 것이고 너를 억울하게 만들며 너를 견제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속에서 일을 할 거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너는 억울한 자리에서, 너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은 억울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시편 40편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외부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내가 위기에 처해서 웅덩이에 빠뜨려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진심을 갖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내가 어떤 의지를 발휘하더라도 내게서는 아버지께 미치지 못하는 언제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밖에 없는데, 그래서 늘 자책하고 자폭하는 그 내가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오늘 시편 23편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은 만큼만 하십시오. 실력 넘어서 멋있게 살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고, 안 되는 능력 갖고 있는 채 하면서 버거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력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력만큼 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멋있음 갖고, 여러분의 성공을 갖고, 여러분의 능력을 갖고 왜 여러분들을 안 만드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자람과 못남과 부족함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야 그 자루가 크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펼쳐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나타내는 걸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은 모자람을 주어 담으셔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왜 나를 하나님은 이 자리에 놓으셨나 불만이신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시나 불평하시나요? 내가 너를 통하여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뜻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아직 남았다는 뜻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전히 내 삶은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하셔서 신년 첫 주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시작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시작되는 저희들에게 확신 위에서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눈치 보지 말고 믿음만큼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깨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parla던 시는 늘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털려 저의 성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인배들이여라 싸움과 죄악이 감옥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이 예배당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예배드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출발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모든 봉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이 세상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영광과 기쁨과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 종이가 노란 종이라는 이유는 완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라도 건의하시고 의견을 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삶의 기쁨을 주는 따뜻한 만남이 있는 길벗. 우리 길벗교회의 모토와 너무 잘 맞는 표어입니다. 교인이 만들어주신 표어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16년 동안 길봇교회가 왔는데 2024년도에는 일단 멈추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개척이라는 그리고 자립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지만 다양한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길봇교회가 더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온 1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개척과 자립이라는 것 때문에 절박한 현실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놓쳤던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찾아야만 지금까지 15년 온 것을 반복해 갖고는 앞으로 15년을 길봇교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정말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에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혹시 밀려나 있진 않은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길봇을 알아보기나 하는 건지 길봇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 오션시리 가서 제가 귀에 탁 하고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하룻밤을 같이 주무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잠자는 모습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갖고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간다는 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길벗을 정말 보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 밝히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대로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안수 집사님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주일날 오면 할 일이 있으니까 오면서부터 헐떡대고 오셔갖고 갈 때까지 헐떡대고 뭔가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교인들하고 식사도 못했고 교인들하고 편안하게 인사도 못했고 교인들 가시는 거 볼 겨를도 없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느냐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는 주일 친교를 이제 사역팀과 주일 친교를 한 사역팀장을 안 세운 것도 안수 집사님들이 가야 될 거로 가야 돼서 본질적인 자리로 가야 돼서 사역팀장을 안 세우고 재직회를 통해서 모든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연중 계획을 거기서 의논하고 실행 방법을 거기서 찾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친교를 저희 집사람에게 맡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목사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헌신도 했겠지만 2024년도에 길봇교회가 조금 멈추는 데 있어서 한 해 동안은 집사람이 하면 교인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권사님들이 거길 다 채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편해진 게 아니라 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너는 목사 부인이야. 목사 부인답게 네가 해야 될 일 잘해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아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할 텐데 권사님들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4페이지에 보면 중직자 모임에서 중직자들이 의견을 낸 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페이지로 오시면 이 페이지에 오시면 교회 행사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빨간 글씨,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2024년도의 초점입니다. 뭐냐면 파란 글씨는 뭐냐면 헬로 선데이인데요. 이건 EM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더 풀어집니다. 더 하기 싫어져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 때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9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 때도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때도 영혼 구원. 그래서 3번의 헬로 선데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월 달, 7월 달, 9월 달 기관별 교제 여행이 있고 기관별 단기 선교가 있고 기관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관별로 했냐면 이제 길벗 교회가 사랑방도 시도해 봤는데 소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기도 하지만 길벗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여행 가는 건 길벗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재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1월 달부터 5월 말 여행 갈 때까지 계속 그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남자분들 CM, YM, 그 다음에 EM이 따로따로 계속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길벗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뭘 하면 어디로 가면 되잖아. 그리고 말빨 센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요. 그 다음에 얼마씩 거두면 되잖아. 그래갖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보세요. 이만큼 회비를 정하면 못 가는 사람도 생기는 것도 감지도 하시고 보시면서 말도 조심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다 데리고 가려면 보이지 않게 어떤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 같이 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자회를 하든 뭐 하든 같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돈 더 많이 냈대 적게 냈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행사를 또 하나 만들어서 재정을 같이 만드는 방법도 찾아서 공동의 성취감을 갖고 움직이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서 교제 여행은 가셔서도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길벗 알아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인데 중직자들 모였을 때 선교 훈련에 대한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선교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선교팀에서 건의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한테 작년에 광고해봤는데 별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은 하연태 전사님 부부만 갔다 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기관별로 이것도 머리 맞대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하셔서 각 기관에서 1명이 가든 2명이 가든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떠나는데 의미가 있다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을 그래서 교역자들이 지금 타진해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1일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것, 2박 3일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것, 일주일 이상 다녀올 수 있는 것, 다양한 옵션들을 갖고 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미국 안에서밖에는 못 가. 나는 어디를 갈 수 있어? 그것을 찾아서 어떤 모양으로든 그 기관이 의논해서 올해는 단기 선교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수련회입니다. 여행으로만은 채워지지 않죠. 우리가 뭔가 서로 고민하고 의논해서 수련회를 수련회답게 또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2024년도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기관별로 모이셔서 여전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원래회하고 재정보고하고 뭐 할까 그러지 마시고 계속 모이셔서 의논하시고 그 다음에가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양보하고 길벗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헬로 선데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 낯선 분도 함께 복음을 전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가장 핵심적인 길벗교회가 추구해보고 싶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번째 페이지 말고 4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겹쳤죠?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다른 게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설교도 노트북을 갖고 왔는데 노트북이 확 죽어서 설교도 원고 없이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장로님들은 7위 사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7위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어떤 모양으로든 양떼를 다스리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장로님들은 이제 안수집 권사님들은 이제 돌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권위 사역을 하시는 건데 그건 영적인 사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숨소리에서도 건강을 알아맞힙니다. 잠자는 모습 속에서도 보고요. 변 색깔에서도 봅니다. 권사님들은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몇백 명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은 이제 재정하는 일을 3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긍휼사역, 원래 해야 되는 긍휼사역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은 없는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은 없는지, 다양하게 삶에서 신앙이 곤궁에 빠진 분들이 없는지 돌보아서, 그러니까 예산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이런 사역을 위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손을 들고 깃발을 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주일 친교의 모든 용품도 올 한 해는 다 일회용입니다. 그러니까 친교할 때도 앉아서 갖다 주기 기다리지 마시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연합예배로 드리는 제 뜻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학교 가면, 제가 학교에서 일하잖아요. 킹더가든 아이들도 이만한 다라에다가 움직일 때 아이들 도시락 가방이고 뭐고 들어서 순번 정해서 둘이가 하는데 이게 안 들려요. 질질 끌려요. 그리고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 서서 가고 기다리고 다 해요. 자기 있던 자리 다 청소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안 해요. 먹고 자기 있던 자리도 정리하고 가는 것도 교육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친교할 때도 좀 더 기다리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먹은 자리, 여기 예배 드린 자리도 마찬가지. 내가 앉아있던 자리, 주보든 뭐든 내가 갖고 들어왔던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같이 치우는 것도 그게 배려이고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친교용품도 다 일회용으로 한 해만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먹은 그릇은 다 내가 스스로 쓰레기통에, 나무젓가락은 나무젓가락통에 넣어주시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온전히 돌보는 자리로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매주 마지막 주에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가지 마시고요. 교인들이 그 다음 달 생일 맞는 교인들 생일 카드에 써주십시오. 생일 축하 메시지. 그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붙들고 다니면서 카드 들고 막 애원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아는, 내가 섬겨야 하는 교인들을 잘 지켜보셨다가 생일 카드 쓸 때 정말 그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의 진심이 묻어있는 그 말 한 귀절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한 해 동안 이제 최소한 신년일 때, 부활주일 때, 추수감사주일 때, 성탄절 때는 그래도 카톡이든 어떤 거더라도 공식적으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내주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그것을 위해서 올해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멈추는 거기 때문에 내 취향과 상관없이 길벗교회 지도자라면 그걸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직자들에게는 안수 집사님들도 자꾸 부엌에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 부인이 뭐 한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파킹랏에서 주일날이면 오는 교인들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친교실에 가시면 식사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지,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묻고, 그 다음에 교인들 가실 때 바깥에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자고,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삶에 어떤 위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라고, 달려가서 섬기든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을 하고 싶어서 일단 멈추는 거니까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올 2024년도에 그것을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그것이 출발이 돼서 길벗교회가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후에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의 은퇴 연령을 2025년 기준 75세로 하는 안건 처리를 위한 공동회의가 이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가 다 끝난 후에는 신년 교제 모임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시무 권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붙잡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